사무엘상 27장 5절로 12절 말씀으로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큰 소리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와 찬양이 넘치는 삶. 네. 다윗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보면은 참 성경에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그 가운데의 시편을 보면 많은 부분이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 어려웠을 때 환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시원하시기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 또 신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감사의 찬미를 올리는 기도의 시편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삶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끊어지지 않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억이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닮아야 될 모습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기도와 찬미가 있을 때에 내 영의 속사람이 살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지난 시간에 이 다윗이 고백하고 자신의 원수에 대해서 또 자신의 억울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을, 신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들이 로마서 12장 19절에 있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어 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모든 인생들의 억울함과 또 그에 따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복수나 원수에 대한 미움을 갖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26절 10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사울이 끝없이 자신을 추적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수많은 억울한 일을 당하였지만 그가 사울을 처단할 기회가 그 가운데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존중합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치실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라고 다윗이 말합니다. 그 앞에 놓이는 상황으로 볼 때는 틀림없이 그 사울 자신의 대적을 무찌를 수 있는 철회의 기회라고 생각이 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중하게 여기는 모습이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죠. 26장 12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였고 깨어 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만 가져왔다고 하는 것은 다윗과 사울이 아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에 이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그만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은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철회의 기회라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앞서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부으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더 귀하게 중하게 생각을 하고 머리맡에는 물병과 창만을 가지고 나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대목이 바로 우리가 주목하고 기억해야 될 대목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그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군기가 빠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잠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울의 진영이 방비를 허술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잠들었다면 그것은 바로 다윗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회를 잃어버린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고백과 되어진 일들을 보면은 이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의 진영에 방비를 허술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시고, 다윗으로 하여금 상황을 중히 여기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게 하시는지 바로 시험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죄는 모든 사람들로 이것은 철회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다윗의 수장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철회의 기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이는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기억하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앞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18장 20절에 보면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라고 하면서 모든 하나님의 종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신원하시는데, 그 신원하시는, 심판하시는, 그 판결하시는 그때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석구석 요소요소 그때그때마다 자질구질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마침내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우리 하여금 승리의 오른손을 들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그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께서 최종적인 승리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다윗의 모든 삶을 보면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 그 판결을 맡기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친구가 있을 때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27장에 보면 이 다윗이 처해 있는 상황과 하는 그 모든 행동을 보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고, 다윗의 처해 있는 상황들이 좀 암울한 느낌이 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27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성경에 보면 27장 1절 2절 시작.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이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지금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로 망명하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망명할 때에 단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인원이 불어나서 600명이라고 하는 용사들과 함께, 아마 계산을 해보면
600명의 용사들, 전쟁에 나갈 만한 용사들이 600명이니까 그에 따른 식소를 따지면 2,500에서 약 3,000명가량 되리라고 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바로 블레셋 진영에 가서 가도왕 아기스에게 자신을 의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탁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를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용병 600명을 끌고 가고, 그리고 또한 이 가드왕 아기스는 다윗이 오는 것을 맞이하고 환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블레셋 방백 중에 하나인 이 아기스가 이스라엘과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이스라엘과 적대 있는 관계가 바로 블레셋, 아말렉, 암몬, 이러한 족속들이 다윗과 적대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다윗이 이 블레셋 진영에 들어가서 아기스 왕의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도움을 청하면서 내용을 보면 그냥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6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가면서 마치 아기스의 용병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되죠. 요즘에 이라크와 우크라이나죠, 러시아와 전쟁이 있는데 우리가 듣도 보도 못했던 용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바그너의 수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그너라고 하는 그룹은 전쟁하는 회사예요. 전쟁을 맡아서 돈을 받고 전쟁을 맡아서 하는 회사인데 바로 러시아가 만든 회사죠. 적대 관계에 있는 나라들을 이 용병 바그너 그룹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맡아서는 회사를 통하여서 대신 전쟁을 치르게 한 것이 바로 바그너 그룹이고, 거기 대표가 프리고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예가 없고 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지만 과거 오래전부터 이러한 용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이렇게 다윗이 바로 아기스 진영에 들어가서 용병으로서 이제 몸을 의탁해 나갑니다. 그런데 그 본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11절에 보면 7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그곳에 사는 날 동안이 1년 4개월 그렇게 긴 날수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다른 문헌에 보면 1년 4개월이 아니라 4개월이라고도 기록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다는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다던 이야기를 하면서 8절부터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다윗의 이야기를 쭉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바라건대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으로 내게 주어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라고 하면서 아기스에게, 지금 아기스가 있는 그 왕이 있는 그 왕도에서 다른 곳으로 좀 먼 변방 쪽으로 살 수 있도록 성읍을 하나 달라고 다윗이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아기스는 그날에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을 줍니다. 그 시글락이라는 성읍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지 않은 변방에 있는 작은 성읍이에요. 그곳을 다윗에게 주면서 그곳에서 주둔하고 또 그곳에서 이 아기스의 진영을 침몰하는 사람들을 막을 수 있도록 이 아기스가 다윗을 그곳에 보내는 내용이죠. 이렇게 정세, 주변 정세가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블레셋과 아말렉과 암몬 서로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에 지금 중심에 다윗이 있는데, 이 다윗이 움직임에 따라서 그 세력의 판도가 바뀌어지는 상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감으로 인하여서 아기스는 그만큼 어떻게 합니까? 큰 세력을 가질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승산 있는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이렇게 아기스와 다윗이 서로
지금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사울을 피하여서 적대국인 이 블레셋 진영에 감으로 인해서 함부로 다윗을 더 이상 쫓아올 수 없게 하고, 왜냐하면 다윗과 블레셋이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보기 때문에 섣불리 다윗이 전쟁을 일으킬 수 없죠. 그래서 사울이 더 이상 쫓기를 멈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아기스는 이제 자신의 부하로서 다윗을 이렇게 만들 수 있다고 확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이 12절에 보면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라고 하면서, 지금 이 시글락에 투둔하여 있으면서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있었던 다윗의 일들을 통하여서 아기스가 이제는 다윗이 내 부하가 됨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렇게 확언하게 되어지는데, 그럼 그 내용들이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산 날수는 1년 4개월이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니 라고 하면서 그 짧은 기간 있는 동안에 이 다윗이 큰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상대가 한 족속이 아니라 세 족속을 한꺼번에 상대를 하는 겁니다. 바로 그술 사람, 기룻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라고 하면서 다윗이 그 세 족속을 완전히 살육을 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죽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을 하여서 아기스에게 가져왔다는 것이죠. 바로 그 약탈물을 아기스에게 바침으로 인하여서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힘을 얻으려고 하는 다윗의 속내를 알 수 있어요. 이런 모습들 가운데 이제 아기스가 묻죠. 그래, 지금 당신은 어디에 가서 이런 노역을 하였는가라는 의무로 10절에 말씀합니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과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내용을 살펴보면 다윗이 지금 실제적으로 친 사람과 지금 아기스에게 대답하는 내용을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아기스가 질문하기를 너희가 오늘은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이번에는 이라는 말로 해석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1년 4개월 동안 시글락에 있으면서 아기스가 말하기를 이번에는 누구를 침범하느냐, 어느 족속을 약살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다윗이 얘기하는 세 족속 위에도 수많은 약탈을 자행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이번에는 누구를 약탈했지? 이번에는 또 누구를 침범하고 살육을 행하느냐라는 질문이 드는 겁니다. 그때 다윗이 말하는 것을 말할 때에 그 족속을 얘기함에 있어서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 네겝과 겐 사람 네겝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지금 내가 약탈하고 온 대상은 지금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의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족속이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유다의 족속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으로는 블레셋과 지금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을 치고 전쟁을 하고 약탈을 해왔는데, 그가 아기스에게 보고할 때는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족속을 치고 왔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스에게 신임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남녀를 살려 가도 데려가지 아니하는 것은 다윗이 왜 그렇게 했는가라는 내용을 11절에 설명을 해줍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 가도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움이었더라. 만약에 지금 블레셋 사람들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그 족속과의 전쟁을 하면서 한 사람에도 살려줘서 그들이 도망하여서 지금 블레셋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아기스에게 가서 다윗이 당신들과 우호적인 관계 속에 있는 우리 족속을 치고 그리고 약탈해 갔다라고 한다면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블레셋을 신임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을 두려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과정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면 한 가지 다윗에게 꼭 해야 될 일들을 빼놓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느 순간인가 다윗의 입에서 나와야 될 기도와 찬양이 사라진 겁니다. 그럼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물어서 나갔습니다. 그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에 다른 부족들이 그의 족속을 침범했을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먼저 묻습니다. 그 일나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그때 다윗의 형편으로서는 도저히 그 일나를 침범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묻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신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그 일나 사람들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생각으로 여호와께 묻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이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다.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이냐? 지금 우리가 아기스의 피해 있으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러니까 못 본 척하고 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것이다 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24년 3절에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하면서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또다시 여호와께 묻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면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이렇게 다윗이 행하는 모든 삶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는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찬미하고 그의 삶의 믿음의 증거들을 어떻게 그의 삶의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왔던 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었는데 27장에 와서는 세 부족과 전쟁을 하면서도 여호와 함께 묻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했던 내용이 없습니다. 다윗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찬미한 시가 전혀 나오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다윗과 같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일수록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을 하는 저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아르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어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사울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와 동일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도성을 향하여서 나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야 될 텐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께 묻습니다. 지금 내가 이스라엘 그 도성을 향해서 올라가야 됩니까? 묻는 거죠. 그 내용이 바로 사무엘 2장에 있던 말씀이에요.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의 시를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어둠을 어떻게 극복해 나갔는가 하는 내용이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은 그의 손에 피가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많은 세월 동안에 수많은 우여곡절이, 수많은 어둠의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할 골짜기를 다녔다고 다윗은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이러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증거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그가 전쟁을 할 때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묻고,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그의 삶의 가운데 증거로 나타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미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삶이었는데, 27장에서는 그것이 멈춰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양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신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하면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서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키는 기도에 달려져 있는 거죠. 이스라엘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예수 그때의 이름과 그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를 고쳤는데 어느 때인가 귀신들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일이 그친 겁니다. 이 일을 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에 그때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생활하는 모습입니다. 다윗이 그의 평생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의 모든 삶에 찬미만 있었던 것 같으나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처럼 바로 어둠이 그를 덮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찬미가 끊어졌을 때에 스스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윗에게 말하잖아요. 너는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모든 것을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은혜의 축복을 이루지 못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기는 기도에 있는 것이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을 끊어지지 않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와 찬미가 끊어지지 않는 삶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